드디어 우리가 다시 말씀 영성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말씀 영성이라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 내용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이런 영성의 훈련이 바로 말씀 영성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 영성은요, 앞으로 이 월러크릭 하나교회의 두 가지 축 중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이런 말씀 영성이 이제 월러크릭 하나교회 신앙의 큰 두 가지 축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매일매일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365일 묵상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너무나 저한테 큰 감사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었냐면, 저한테는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 제 마음속에 조금의 욕심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야망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면 항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구나 이러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었을 것 같냐면, 매일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큐티를 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이제 현실에 또 돌아가면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의 크기와 현실이 너무나 우리에게 압도하기 때문에 현실 막 생각하고 있다가 전혀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큐티를 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야 하며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길을 지켜야 하는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지킬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영성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 첫 번째 파트를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 17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 17절로 24절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시입니다. 처음에는 알레프로 시작하는 행임이 다 됐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베스로 시작하고 세 번째는 기멜로 시작합니다. 이건 시의 스트럭처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객이 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나그네가 되었단 말입니다.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한 자리 차지하면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즐겼고 세상을 주도하려고 했고 세상이 우리를 기뻐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돌아보면서 일깨워줍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세크라멘토에서 여기 오기 전에 6년간을 살았습니다. 세크라멘토를 구석구석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집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원더크릭으로 온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세크라멘토를 방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길은 제가 다 알고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저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집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세상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분이 변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에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편하고 세상이 제 세상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짜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의 비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본문 말씀 가장 첫 번째 절이죠. 17절 말씀 보세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양면 그대로, 이 번역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말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후대해 주셔야 돼요. 잘 대해 주셔야 돼요. 잘 대해 주시면 제가 주님 말씀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원문 성경 보면 역시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 성경의 해석이면 어떤 해석이냐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다시 말해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잘 대해주시면, 주의 종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비결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이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그네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에 처음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체는 이미 다 구성이 된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갔을 때 굉장히 낯설고 또 기득권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반가워하지 않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줄 알겠습니까? 뭐냐면 텃세예요. 텃세를 부리고 또 불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텃세를 부립니다. 우리를 방해해요. 우리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구나,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이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견제하고 우리를 그냥 방해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유가 나요. 왜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자기 세상에 속한 식구들만 챙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과 핍박과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미워하였듯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닥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두 가지로 반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제 세상이 나를 싫어하고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니까 나는 크리스찬 아닌 척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요, 세상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세상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도록 열심히 잘 살아간다. 교회는 교회대로 나가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빛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뿐 아니라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마음 깊숙한 곳에 품고 있다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의 두 번째는 바로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이 무서워서 세상의 문물을 아예 경험하지 않으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크리스찬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미시 피플 이런 분들이 그래요. 거기 가면은 그냥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다 벗어내고 가겠다. 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살겠다 이러면서 떨어져 나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피해서 살고 세상을 무서워하고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우리에게 이 모든 핍박과 괴로움과 이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세상인 것처럼 사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왕따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놀림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나 커요. 세상의 공격이 너무나 큽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나그네로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데도 이 두 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또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 두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이하단 말이 뭐예요? 굉장히 영어로는 wonderful 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영어로 다른 번역으로 보면 extraordinary입니다. 평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 않은 놀라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래서 이겁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그냥 오르디너리한 것 같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평범하게 느껴진다면, 그냥 윤리 교과서 같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이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놀랍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만 진짜 세계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는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큰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우리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눈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성경상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자꾸만 이 아람 왕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냥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려면은 이 엘리사를 없애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이 사람의 종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딱 나가서 보니까 엘리사를, 선생님을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가 애워쌌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군사들은 저렇게 많고 우린 딱 2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누구예요? 그 사환, 그 제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전세역전이죠. 이 사환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엘리사 이분하고 선지자하고 나하고 둘이서 대적할 수 있을까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온 산을 다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광대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왜 세상의 것에 힘들어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가 낙담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실제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가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실제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내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기이한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보기 위해서 19절 말씀 보세요.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아까 우리가 본 말씀이죠.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계명을 숨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백성이 되다 보니까 이 땅에선 저는 나그네가 됐습니다. 아무도 이제 저를 돌봐주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이제는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이한 것을, 그 비밀을 내게서 숨기지 마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구해야 될 기도는 이것입니다.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우리가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삶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은 숨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가 됐고, 어떤 사람은 전혀 감흥도 오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어야 우리에게 말씀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이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루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이 됐어요. 그 복음을 깨닫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진주같이 귀한 복음인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복음만 던져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는 왕따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절대로 나에게 숨기지 마시고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첫째는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에게 숨기지 말아주시옵소서. 저는 제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숨기지 마시고 이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생명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클루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여기 오늘의 클루의 말씀이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클루 말씀은 이것입니다. 영혼이 부서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부서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는데 내 마음이 상한대요. 그냥 내 마음이 상하니다 그랬더니, 나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셔서 내가 빈정상했나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한국 성경에서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하지만 미국 성경에 보면은, 또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은 My soul is crushed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쉽게 heartbroken, 마음이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쓰나요? 그런 말을 쓰나요? heartbroken.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됐을 때 우리가 heartbroken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실현당했어요. heartbroken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다른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잃었든지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heartbroken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heartbroken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heartbreak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부서질 정도로, 말씀 없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그 365일 교제를 보면서 제가 또 많이 깨닫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전적으로 관심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적으로 관심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만은 저는 애들을 사랑하는 것을 많이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계속 저한테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제 딸 소희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들어줬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지만 그래도 눈을 쳐다보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나하면서 소희가 드디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쳐다보고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정말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는구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혼 초기에 이러한 라디오 방송, 미국 라디오 방송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부부 생활이 확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아내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탁 내려놓고 아내를 쳐다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신문 보고 있을 때 아내가 저 부르면 그래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터넷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알았어 내가 이따가 할게가 아니라 탁 내려놓고 아내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것이 관심을 두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즐기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모할래?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듣고 있거든요. 큐티도 맨날 하고 있고 걱정 마세요. 저는 이 일만 맞춰놓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관심이 그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의 관심이, 남편분의 관심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지만 두고 온 아내에게 있는 것처럼, 갓난 아이에게 관심이 있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머릿속에는 갓난 아이로 채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통 관심이 다 하나님께만 돌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가능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면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시간 너무나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어떻게 새벽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요.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 불타오르는 그런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 것이 시시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경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고 하나님하고만 계속 있으려고 내가 무슨 다른 일을 해도 계속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고, 빨리 좀 이따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꼭 만나야지, 이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전에 즐기던 TV가 재미없어집니다. 왜요? TV에서 하는 것이 다 보여요.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고 얼마나 저속하게 사는 것이고 이런 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현실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세상이 시시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년간은 군대 내무반 생활을 하고 나머지 세월을 제가 교회에 차출이 되어서 군종병으로 운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내무반 생활에 갔을 때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정말 굉장히 그런 힘든 세상에서 그 현실 가운데 살다가 교회로 딱 나갔더니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스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 내무반 그게 뭐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그것을 안 지키면 다른 사람이 욕하고 막 이러고 살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약간 떨어져 나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한 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화장품 방문 판매도 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제가 헉 빠져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화장품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푹 빠져들어가지고 막 살다 보니까 화장품을 팔아야 되는 건 내 숙명이고, 그 속에서 내가 화장품으로 사람을 돕는 이 세상의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니까 다단계였구나, 심리적인 거였구나, 정말 유치한 것에 내가 놀아났구나, 이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좀 떨어져서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저것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다면 이 세상 것에 대한 유혹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그게 하나님 사모하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은 내가 솔선수범해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하고 세상 일을 제쳐놓고, 교회 일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시냐면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밑바닥을 보세요. 그 속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기뻐해 주시겠지.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체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같이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관계 속으로 점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영성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뭐가 잘못됐었는지. 무엇이었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는 것을 우상같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 아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자체와 함께 있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준비할까 이러면서 거기에 파묻혀 있었던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또는 교회 분위기 좋아서, 우리 교회 분위기 좋으니까 교회 가서 인간관계 맺는 것도 너무 좋고, 사람들과 으쌰으쌰 뭐 일하는 것도 뭐 이루는 것 좋고, 이래서 교회를 나오게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만을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서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임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왔을까 봐 아빠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뭐 사주실까, 이러면서 바라보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신다니까요. 반대로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하나님하고만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이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순서이지,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니까 교회 생활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영혼이 부서질 정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 유혹도 많고 핍박도 많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만 모든 관심을 돌리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 삶을, 나그네로서의 삶을 승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오늘 나눈 그 말씀의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핍박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이 기이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그 비밀을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00% 이제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